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오직 그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저희들의 작은 마음을 모을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깨닫게 하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귀한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에 지내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업이 힘겹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 90일 가운데에 어느덧 40일째를 맞습니다. 어느덧 40일째 오늘 욥기 4장 1절부터 27장 23절까지의 말씀, 욥기 4장 7절부터 27장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찌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이제 내일까지 보게 될 말씀 가운데에 이제 친구들과의 그 논쟁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어제 읽은 말씀은 욥기의 서론 부분이 된다고 하면 오늘부터 읽어지는 말씀, 특별히 4장부터 14장까지에는 첫 번째 논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논쟁이 시작이 되고 또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논쟁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7장까지는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일 볼 28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욥의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욥기의 이 문학 장르를 구분한다고 하면 마치 연극 대본과도 같은 그런 희곡 장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극중 인물들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는 빠르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3장에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욥의 논쟁 대상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욥과 논쟁하게 되는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놓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려 하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스스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임을 알게 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대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욥기의 문학 장르가 연극 대본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극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곡, 그리고 배우, 그리고 관객입니다. 희곡의 모든 사건이 현재의 시제로 전달되듯이 욥기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관객으로서 느끼고 깨달으며 감격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대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실체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논쟁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것은 4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고, 첫 번째 논쟁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엘리바스는 7절에서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되듯이 욥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것은 복이니 그대로 징계를 받으라, 이렇게 변론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뼈를 깎는 괴로운 상태와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이 심정을, 그 결백하는 마음을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6장, 7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빌닷이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말하기를, 이 4절에서 8장 4절에서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버리실지라도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 없이 치시고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멸망시키신다며 자신은 악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항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바스의 변론, 그리고 욥의 대답, 빌닷의 변론, 그리고 욥의 대답,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소발의 첫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소발은 자신이 깨끗하다는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밀한 죄까지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11장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12장, 13장에 걸쳐서 말을 하기를, 1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로 이제 일단락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첫 번째 논쟁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친구들과 욥이 자 이제 제 첫 번째 파트의 논쟁을 합시다, 두 번째 파트의 논쟁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이겠죠. 그러나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한 뒤에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의 결론은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번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번제로 시작을 하는 그 장면이 욥기 1장 앞부분에 5절에 가서 우리가
보고 지나왔죠. 자,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논쟁 파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어떤 핵심 주제는 바로 교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인은 교만하고 불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5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욥에게 여러 말을 하는데 그 중에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닷은 욥기 18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불의한 자의 집은 재앙으로 인해 후손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20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악인들의 자랑은 잠시뿐이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욥의 항변을 통해서 두 번째 논쟁의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헛된 그 위로를 거절하면서 하늘의 대속자, 중보자에게 자신의 결백을 중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교만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의인이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또는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 사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다고는 하는데 점점 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욥을 오히려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기보다는 더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지켜주시고 욥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욥에게 다시 평강과 부귀영화를 허락하심으로 욥기의 결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교만하고 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다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2장부터 27장에서는 다시 이제 세 번째 파트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논쟁의 시작은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의 핵심은 바로 회복의 문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악을 말하면서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다고 변론하고 소발의 변론은 이제 세 번째 논쟁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며 그분만이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자가 없으니 자신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나면 순금처럼 정하게 되고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논쟁이 끝나자 바로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